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첫 문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실제 삶도 참 캄캄한 어둠과 같은 막막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얼마나 흉폭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 부모까지 자기 이복 형제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까지 다 무참하게 살해한
인격 파탄자였습니다.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가복음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됐습니다. 삶의 상황은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이 선언이 그들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참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마가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2절과 3절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먼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광야에 있다가도 도시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이 광야에 나가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쫓아다니고 화려한 도시를 따라다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광야로 나가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다 광야로 모여 나갔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석청을 먹으며 요리된 좋은 음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대로 험한 음식을 먹고 험한 옷을 입고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참 복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내온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옳은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광야로 나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겉핥기식의 복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참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 껍데기가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로운 곳, 쓸쓸한 곳, 거친 곳, 그 광야에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묻혀 사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있는 그대로 날 것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는 광야에서 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려한 대도시에서 섞여서 정신없이 먹고 사는 데만 바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박 그달기식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이 곧 광야입니다. 이 아침 불편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참된 맛을, 그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찰, 자기 성찰, 회개, 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즉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이 복음은 한없는 위로가 되고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곧 그분이 오십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12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저분이 진짜다. 내게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분에게 가서 진짜 복음을 들어라.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들러리일 뿐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젊은 청년 예수를 소개하면서 저분이 진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겸손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저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잡혀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조금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죽어야 할 이유를 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사는 이유가 명확했고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알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하루하루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기쁨이 있고 복음 안에 사명이 있고 복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나의 사명, 나의 기쁨, 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연결이 되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큰 힘을 발휘하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로, 복음의 영광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참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선포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었던 그 위로와 확신과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